10월 서밋 교사학교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귀한 서밋 교사학교를 통하여서 2021년도의 한 해에 또 중요한 우리가 마지막 한 달을 두고 언약의 여정의 축복을 누릴 응답을 또 확인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한 해에 24의 축복을 확인할 또 회복할 귀한 응답의 또 언약을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많은 내용보다도 중요하지만 또 짧게 우리 귀한 교사분들께서 교사로서의 또 가져야 할 언약과 미션과 비전으로 오늘 귀한 시간의 응답들을 확인하는 우리가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귀한 교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역할은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평생 할 것을 찾게 해주는 그것이 우리 렘넌트들은 다시는 지금 시기는 돌아오지 않는 마지막 기회이자 최고의 기회이자 영원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지금을 우리 렘넌트들의 마지막 기회로 최고의 기회로 영원한 기회로 만들어주는 우리 교사들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음으로 답을 주고 후대를 영적 서밋으로 키울 하나님이 서밋 교사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여정 속에서 가장 원하시는 여러분들이 서밋 타임의 축복.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숨도 또 우리의 많은 면역력이라든지 체온이라든지요 낮아져 있고 약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부분들도 우리 렘넌트들이 결국에는 이 서밋 타임을 통해서 깊은 시간을 회복하는,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께 서밋으로 쓰임받을 도구로서 결국에는 우리 렘넌트들이 뇌에 힘을 얻는 호흡과 기도로 우리 목사님께서 예를 들어주시지만도 더 중요하게는 뇌의 힘을 얻게 하는 호흡 조절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이 깊은 시간을 통하여서 조금 우리 렘넌트들이 또 교사분들께서 호흡 조절하시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더하시고 그거 가지고 후대를 가르치고 또 후대를 키우는 중요한 서밋 도구의 역할과 또 사명을 여러분들 감당하시길 바라고요. 서밋의 내용이 있다면요 다른 내용이 아니라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지금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고요. 지금도 인간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세 가지 저주를 그 저주 재앙 속에서 해방시키시고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시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것, 또 우리가 누려야 할 것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과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 어린 시절에 한 번만 맛을 봐도요, 그것이 마지막 최고의 영원한 기회가 되어져서 결국 렘넌트 때 세팅된 것은요, 어떻게 됩니까? 평생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무엇으로 우리는 세팅 시켜줘야 될까요? 했을 때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세팅되는, 나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전도로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이요, 복음 바르게 깨닫고 누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과 모든 현장의 흐름을 바꾸며 답을 주고 빛을 비추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세 가지 하나님의 무한한 것으로 우리의 인생 세팅되어지는, 또 이 복음은요, 복음 세팅은 결국에는 세 가지 초월, 보좌의 배경과 시공간 초월의 역사, 237의 빛을 비추는 응답을 하나님이 렘넌트 때 이것이 세팅이 되어지면요, 평생 우리 귀한 렘넌트들은요, 돈 걱정, 사람 걱정, 문제 앞에 흔들리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남과 사건과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 가지고 증인으로 쓰임 받는 그런 축복을 반드시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과 전도 세팅 뿐만 아니라 달란트 세팅, 한마디로 달란트는 계속해서 당회장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뭐냐? 나의 전무후무한 것을 찾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전무후무한 응답과 맞아지는 이 세팅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다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면 늦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자 최고이지만 영원한 기회로 우리 렘넌트 때에 이 세 가지, 한마디로 9가지 시간표가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팅이 되어지는 이 축복을 반드시 우리 교사분들께서 먼저 여러분들이 증거로 딱 붙잡으시고요,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증인으로 전달하시는 서밋 교세의 사명을 여러분들 감당하시는 모든 교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이 두 가지가 보이면 되어지는 것이 따라오는 누림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누림 정도가 아니라 누림의 서밋으로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 내 인생의 24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의 답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또 그 모든 것에 답을 주는 비밀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25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25는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25가 아니겠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아니고는 절대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흑암 저주 재앙 죄와 사단의 지옥의 배경 가운데 속해서 죽어가는데, 하나님 나라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조금 24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세 가지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조금 편집 설계 디자인되고 세팅되어졌는데, 모든 것에 답을 줄 만큼 하나님이 나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이루시는 이 25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응답을 허락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또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또 현장과 세상과 미래를 위해 하나님이 숨겨두신 분명한 여러분들 응답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요? 많은 사람들이 숨기고 살아가는 숨은 문제에 답을 주는 이런 여러분들 생명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이 영원한 이 서밋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여러분들 반드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 귀한 렘넌트들의 렘넌트 시절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떤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어느 정도로 세팅돼야 되냐, 평상시가 될 만큼요. 평상시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세 가지 저주를 없애시고 모든 재앙과 저주의 완전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우리 렘넌트들이 237 영적인 파수꾼으로 그리고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영적인 의사로 그리고 서밋 삼중직 대사로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빛을 이 귀한 빛을 선전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평상시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래는 우리 렘넌트들의 오늘과 지금하고 반드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전으로요. 그리고 나의 삶의 이유, 생의 이유, 모든 여정의 목표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이루는 우리 렘넌트의 하나님께서 여정으로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교사분들 먼저 여러분들 2021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2022년도에 하나님이 중요한 여러분들의 인생에 24의 축복 가지고 모든 현장을 살릴 하나님이 중요한 축복들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론에 짧게 여러분들 공과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내용을요 공과 내용들을 묵상해 보시길 바라고요. 분명히 렘넌트들과 포럼해야 될 내용들 이미 류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전달받은 내용들도 있지만도요 중요하게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교사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포럼해야 될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응답으로 미리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우리가 가마다 우리가 확인해보고 또 여러분들 포럼해봐야 될 내용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우리 기안 렘넌트들이 그들의 여정 속에서 어떤 신앙 고백, 아니 사람의 말에도 그 말로 인해서요 빚을 갚기도 하고요. 그 말로 인해서 빚을 지기도 하는데요. 복음 가진 자의 믿음과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시대를 살리는 응답들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핍박 가운데에 놓였던 초대교회는요 분명히 그들에게 138로 세팅되었기에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는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우리가 세팅되어지느냐가 너무나도 우리가 또 서론에서 나왔던 내용이고요. 중요한데 초대교회가 어떤 핍박 앞에서도 138의 이 증거를 누리며 또 이것을 가지고 세팅되었는데 그 뒤에 따라왔던 그 이후의 응답들이 무엇이었는가가 우리 렘넌트들하고 포럼되어지는 귀한 이번 또 11월에 중요한 둘째 주에 우리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분명히 초대교회의 중직자들을 통해서 많은 죽음의 위기, 사실은 핍박과 그들은 어느 정도로 어려움을 직면했냐, 순교까지 당할 정도로요. 한마디로 그들은 분명한 그들의 인생에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과 언약이 분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교사분들께서도 스데반의 환란으로 일어났던 분명히 여러분들의 이 복음을 위한 여러분들의 수고와 또 정말로 핍박 앞에서 환란 앞에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순교 당하게 되어지는 시간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데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전도와 선교를 위한 헌신은요 반드시 역사에 남습니다. 시대에 남습니다. 그리고 미래와 후대 뿐만 아니라 이것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표 속에 남게 되기 때문에 이 렘넌트들이 올 한 해에 우리가 많은 응답들을 받았지만도 또 가야 할 앞으로의 새로운 한 해를 두고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했을 때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나를 위한 헌신 그것이요 어떤 헌신이냐 바로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다른 영혼들도 살리게 되고요 후대도 살리게 되어지는 응답들이 반드시 연결되어지는데요. 이 축복을 가지고 지구상 첫 선교의 하나님이 시간표를 시작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선교 가기도 전에 모든 하나님이 응답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뿐만 아니라 많은 역사들이 전도자의 걸음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응답은요 어디에 있냐
전도 선교지에 있고요. 그리고 전도자와 선교사의 걸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우리 렘넌트를 모든 여정을 통하여서 정말로 현장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의 선교사의 걸음이요, 나 안에 있는 하나님이 비추신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과 정복자의 빛을 통하여서 나를 넘어 현장을 넘어 세계를 넘어 미래와 영혼을 살리는 이 축복들이 우리 귀한 교사분들 먼저 여러분들에게 포럼이 되어지고, 그 누림 속에서 나온 증거와 답을 가지고 후대들 앞에 여러분들이 전무후무한 응답과 기념비를 세우는 여러분들의 이 헌신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고,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 캠프 속에 있고요. 이번 전도 캠프는 주제 다소 긴 주제지만도 중요하게는요, 결국 우리가 무엇을 누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구 앞에 어떻게 우리는 증인으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될지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빛을 누리는 이 전도 캠프에 렘넌트들 마음속에 전도라는 단어가 담기기만 해도 사실 전도 캠프의 응답 우리 다 받은 것과 같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 교사분들 먼저 누리시고요. 또 특별히 2020년도를 우리가 결산하고요. 2021년을 결산하고 2022년을 우리가 예산하게 됩니다. 모든 우리가 또 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정비하고 감사할 부분들이 이번 2021년, 22년의 예결산을 통하여서, 그리고 각 부서별로 정기총회 있습니다. 성령인도 받는 총회가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 교사, 또 제일 중요하게는 교사 모집, 이번 주부터 이제 광고가 들어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부서별로 분명히 우리 후대를 위하여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그 언약을 바르게 전달할, 그리고 정말로 후대들에게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본으로 보이는 그런 후대를 살릴 우리 교사들이 또 모집이 되고 또 세워지고 찾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들이 이번 11월 한 달 동안에, 비록 우리는 10월 서밋 교사학교를 외웠지만 미리 우리는 11월의 응답들을 우리가 또 이 학원복음의 메시지와 또 중요한 또 교회의 미션과 기도 제목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확인하며 또 응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도 여러분들께서 마음껏 서밋 삼중직 대사의 삼중직의 축복을 여러분들 누리시길 바라고요. 237 치유 서밋 교사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모든 사역과 현장 속에서 확인하시며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우리 귀한 교사들을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로 전달해야 할,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세팅되어야 할 내용과 또 축복과 증거들을 우리 먼저 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시고, 이것이 우리 귀한 후대들에게 제대로 바르게 전달되어져서 마음과 생각, 뇌, 영혼 속에 정말 하나님의 것이 한 가지라도 바르게 담길 때에 영원한 응답의 시작이 그때부터 시작될 줄 믿사오니, 모든 교사들 하나님께서 이번 한 달 동안도
237 주요 서밋 교사의 축복을 누리는 한 달의 모든 여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박나라 사모입니다. 미국에서 왔다는 이유 하나로 이렇게 쓰게 됐는데요. 뭔가 이렇게 가르치거나 뭐 그런 자리가 아니라 엄마의 엄마로서, 뭐 부모의 부모로서, 그리고 복음을 우리 랩런트들한테, 이제 후대들한테 전달해야 될 자들로서 같이 그냥 포럼하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는 내용들이 진짜 기도의 제목이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의 위로 안심도 됐으면 좋겠어요. 아마 모든 부모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을 하셨을 거고, 어떻게 보면 평생 같이 안고 가야 될 숙제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할로윈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얘기를 하자면, 할로윈은 원래 기독교보다는 이제 천주교, 이제 교회에서 그때 이제 1500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때 이제 마틴 루터도 계셨고, 그때 당시 All Saints Eve, All Saints라는 날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셀틱 나라의 약간 제사의 문화였고, 그 제사 문화에서는 이제 악신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이제 잡아가는데, 그러니까 죽음의 신이 와서, 뭐 죽음의 영이 와서 그러니까 잡으러 오는데, 나를 피하기 위해서 같은 귀신으로서 아니면 뭐 그렇게 무섭게 입고 있으면 이제 나를 피해 갈 거라는 생각에 이제 그렇게 시작한 그런 나라도 있고, 또 이제 11월 1일 날에는 All Saints라는 홀리데이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자면 성 어거스틴 아니면 성 마리아, 뭐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순교자들까지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기념하는 날이었는데, 기념을 하다가 보니 나는 누구누구를 기념할 거야, 난 누구누구를 이제 기억을 할 거야 하면서 그 성이나 그 이제 순교자들처럼 옷을 입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목사님이라면 나는 누구누구 목사님을 기억할 거야 하면 양복을 딱 입고 넥타이를 하고 뭐 성경책을 듣는다, 뭐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옷을 입고 아니면 뭐 단장을 하고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이제 그렇게 시작된 것이고,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너무 잘 알다시피 교회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나눠줬던 게 아니라, 성경마저도 교회 안에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만 읽을 수 있으며, 그때 당시에도 뭐 예를 들자면 내 죄를 사죄받기 위해서는 교회 돈을 내고 제가 지금 한국말이 많이 이제 딸리네요. 그 돈을 내고 죄를 뭐 용서받는다든지 구원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를 잘못 가리키고 있었던 시점이었잖아요. 그때 마틴 루터가 아홉이 아니죠, 95 thesis를 이제 쓰게 됩니다. 반박하는 제가 숫자를 좀 배워야 되겠어요. 근데 95 어떻게 말하죠, 전도사님? 아시겠죠? 어쨌든 그 반박문을 이제 쓰고, 그 이제 11월 1일 날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날 밤 10월 31일 날에 그 방방문을 교회 문에 딱 목을 찌르놓고 이제 올려놓고 갑니다. 그래서 그 날을 Reformation Day, 그러니까 개혁일이라고 우리가 지금을 알게 됐죠. 근데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이 사실만큼도 많이 놓치고 있어요.
저도 사실은 이거 성인이 돼서 결혼하고 이제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이제 이쪽으로 공부하다 보니 개혁일이다라는 걸 알았지. 사실은 이걸 전에 교회에서 가르쳐 주거나 뭐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거나 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저는 이걸 깨닫고 나서는 와, 이렇게 어둠의 문화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나를 사실 덮어 씌워 있었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거를 놓치고 있었구나.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방방문을 올렸다는 그 기점으로 해서 진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됐잖아요. 성경을 성경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 성경을 알 수 있었고 진짜 구원의 길,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 방법들과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드디어 볼 수 있게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였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구원의 길, 이제 예비 캠프를 준비하면서 구원의 길을 지금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금 구원의 길을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한 번씩 보고 외우려고 하고 한국말로 영어로 또 쓰면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전달하고 계속 전도 대사장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이렇게 딱 연결된다는 게 너무너무 저한테 큰 은혜더라고요.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도 이 세상에 계속 살아야 되고 이 문화를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서 엄마 아빠가 이제 교회를 다니시면서 당연히 이제 뭐 할로윈은 사단의 날이다, 사단의 뭐 생일이다, 사단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날이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이들 캔디를 이제 나눠줘요. 집집마다 가가지고 캔디를 나눠주는데 사실 이것 또한 그때 그 All Saints 교회에서 이제 그 순교자들하고 그 사람들을 이제 기념하는 날일 때 그렇게 입고 사실 집집마다 가가지고 방문을 해요. 그래서 뭐 그때 뭐 있는 음식도 나눠주고 뭐 덧담도 듣고 막 그렇겠죠. 그러게 이제 이어 가가지고 할로윈에 지금은 Trick or Treat 하면서 이제 동네에 있는 집집마다 가가지고 캔디를 받아요. 옷이 조금 안 이쁘다, 뭐 커스텀이 좀 별로다 그러면은 뭐 한두 개만 주고, 막 커스텀이 진짜 좋다 그러면 막 한 주머니씩 막 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는 절대 못 가겠습니다. 일단은 위험하고 엄마 아빠가 이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끼리 동생들하고만 갈 수도 없었고 그래서 못 가겠지만 사실 어린아이 때는 이게 나쁜 문화다, 좋은 문화다, 복음적인 문화다, 아니다 그 판단력이 일단 없고 일단 사회적으로 자기들은 친구들과 하나가 되고 싶어 해요. 되게 자연스러운 거고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고 우리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하고 싶어하고 재밌어하고 싶고 나도 그 캔디 먹고 싶고 받고 싶고 얼마나 재밌어요. 그리고 뭐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뭐 커스텀을 입고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준비하는 그 과정도 친구들은 와 너는 이렇게 왔어 저렇게 왔어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재밌는 거죠.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재밌어 했고 너무 하고 싶어 했어요. 정말 하고 싶어 했는데 일단 엄마 아빠가 무서웠고 하나님도 무서웠고 내가 이걸 하면은 죄 지어가지고 지옥을 갈 것 같고 내가 감히 어떻게 사단의 생일을 막 이런 걸로 눌렸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너무 하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집을 지키고 엄마 아빠가 전화를 혹시 할 수 있으니까 난 집을 지키고 남동생과 여동생은 뭐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커스텀 할 게 만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뭐 그때 우리가 태권도를 이제 막 시작할 때여서 태권도복을 입고 동생들이 여기다 뭐 이제 막 칠하고 닌자들이라면서 이렇게 그런 커스텀을 집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 베개 케이스 있잖아요. 베개를 꺼내 가지고 그 케이스를 들고 다니면서 동네에 온만한 캔디를 다 받고 대신 그거를 저랑도 나누는 걸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동생들과 엄마 아빠 몰래,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이들이 결국엔 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앞에서는 안 한 척하지, 괜찮은 척하고 알았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하고 싶고, 속으로는 그리고 또 친구들과는 어떻게든 결국에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집에서 부모님과, 또는 부모님과 못한다면 교사님들하고 반드시 이야기가 오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문화가 어떻게 시작된 건지, 여기에 대한 배경이 어떤지,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의 문화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저가 어렸을 때랑 지금이란 문화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굉장히 가정 중심으로 돼 있어요, 이제는. 그래서 할로윈이라 하면은 엄마 아빠까지 다 같이 동참해서 약간 가정의 날, 굉장히 재밌고 가을을 맞이하는 되게 재밌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아빠가 뽀비를 하고 엄마는 엄마는 루피가 되고 아들은 뽀로로로 나오고, 그리고 뭐 오빠 형은 코롱으로 나와서 약간 온 가족 뽀로로 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와, 너무 귀엽고 재밌고, 그렇게 해서 뭐 이제 그 컨테스트도 하고,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재밌게 이제 지금 문화가 조금씩 바뀌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미국에서 한국에 넘어오는 문화들은 이렇게 좋은 것들은 되게 뒤처지게 오고, 안 좋은 것들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오는지, 굉장히 아직까지는 굉장히 어둡고, 특히 우리 이제 청소년들과 청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음란하고, 많이 알고 나가야 될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물론 이거는 굉장히 내 개인의 믿음의 결정인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아이들 어쨌건 할로윈은 절대 안 된다,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 다 인정을 하는데, 제일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마틴 루터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이제 그대로 이제 받았잖아요. 그 기점으로 해서 이 날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복음이 결국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부분에서 해방받았다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무너지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애들이 커가고 나니까 이 할로윈을 어떻게 해줘야 되지? 그리고 나도 미국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미국의 문화들을 계속 알려주고 싶고, 한국에 살지만 이 아이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그런, 그리고 또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런 문화들을 살려놓고 싶어요.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제 어디서 어디까지 이 선이 어디 있을까, 사실은 정말 많이 고민을 했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우리 민선 목사님과 우리 유튜브 교사님들과 이런 이야기과 포럼들을 했는데, 결국에는 일주일 동안 구원의 길을 이제 계속 읊조리고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할로윈에 대해서 사실 많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에 굉장히 큰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이 복음, 이 구원의 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모든 것에 해방됐어. 그래, 너의 자녀마저도, 그 아이들의 미래마저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해방됐고 다 끝내셨어. 그리고 이제는 너도 그 아이들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이게 너무나도 크게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귀신처럼 하고 다니든 좀비처럼 하고 다니든 뭐를 하고 다니든 상관은 없지만, 그 사단은 나를 덮칠 수도 없고 건들 수도 없고, 사실 내 안에 그 그리스도 때문에 사단은 벌벌 떨고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그 그리스도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자들로서 한 번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씩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이들한테도 하지마가 아니라 왜
하면 안 되는지, 아니면 또 자기들이 이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요? 자기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이런 대화가, 소통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 그래서 저는 받은 교육이 무조건 하면 안 돼. 너무 위험하고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고 이거는 사단의 날이야. 막 그냥 그래서 마음은 너무 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갈등이 되는 거예요. 제 믿음과 내 신앙과. 나 하나님 자녀 맞는데, 나 하나님 진짜 많이 사랑하는데, 근데 왜 하나님 나한테 그래도 하고 싶죠? 그래서 하면서 뭔가 이제 세상적으로 가면은 여기에 대한 죄책감을 또 눌려버리고, 나는 역시 아닌가 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여기에 이제 정말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랩런트들이. 저는 우리 애들한테도, 그리고 많은 랩런트들한테도 말하고 싶은 게, 맞아요. 그리스도 안에선 모두 해방받았기 때문에 다 괜찮다. 하나님 안에서 다 괜찮다. 근데 아직까지 그 아이들은 우리처럼 분별력이 없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는 영적으로 이게 맞다, 안 맞다, 나의 하나의 행동이 이런 영향을 주다, 또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 비춰지다, 이런 거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마냥 다른 친구들처럼 해보고 싶고, 그 파티에 너무 가보고 싶고, 캔디도 너무 받고 싶고, 그래서 대화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고, 이 포럼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제가 막 이런 말 저런 말 다 그냥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교회 안에서는 이건 충분히 우리가 해야 되는 포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할로윈이 이제 주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만큼이라도, 우리끼리만이라도 이 개혁일이라는 종교 개혁의 날, 이 문화를 이제 교회 안에서 다시 새롭게 되살리고 회복하고, 이 아이들한테 이 복음이 얼마나 거대하고 그냥 상상도 할 수 없이 가치 있는 거라는 거를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면서, 그러면서 종교 개혁일에 캔디야, 종교 개혁일을 기억해 하면서 10월 31일 날은 우리가 마틴 루터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래서 어떤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 하면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런 캔디나 뭔가의 파티나 그것도 나중엔 저는 교회 안에서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거를 기념하는, 진짜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알고 나가서 하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고 모른 채에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요? 앞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나가는 거가 천지 차이잖아요. 믿음에 성공한 자들도 지금까지도,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제 뭐 유광수 목사님까지도 그렇고, 뭐 박대웅 목사님도 그렇고, 다 이 세상 속에 살아왔던 분들이잖아요. 우리마저도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무너지지 않는 것, 우리 아이들도 이 세상에 똑같이 살아나가야 되고, 그 문화 속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문화 속에 달빛처럼, 그 흑암의 그 어둠 속에 달빛처럼 빛을 비추는 자들로 서야지, 그 위에서. 거기 같이 헤매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헤맬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우리 딸들한테 종교 개혁일에 바스켓을 하나씩 준비를 해줬어요. 그래서 다이소에 가가지고 조그만 백들을 이제 준비를 해서 거기 안에 뭐 자기들이 좋아하는 캔디, 초콜릿, 젤리, 뭐 슬라임,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준비를 해서 거기 안에다가 놓고, 저는 그걸 주면서 아이들한테 할로윈이 어떤 날인지, 근데 할로윈이 주제가 아니라 종교 개혁 이 날을 더 많은 중점을 놓고 우리 아이들한테 이 복음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읊을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전도까지도 이걸 해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할로윈 데이가 아니라,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을의 날 뭐 축제도 아니고 진짜 종교 개혁일을 기념하는 그런 축제의 날. 그래서 친구들까지도 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캐릭터처럼 입고 오던가,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뭐 동물로 하나로 오던가, 아니면 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에 나오는 캐릭터,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좋은 거, 건전한 거. 그런 식으로 와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친구들을 초청을 하고 목사님들이랑 우리 전도사님 통해서 복음을 제시를 해서 진짜 다시 한번 생명의 그 날을 어떻게 보면은 새 생명 축제라고 그런 것도 상상을 해보면서 오늘 한 주간을 좀 한번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할로윈을 떠나서 그것 말고도 너무 많은 문화들이 있잖아요. 계속 우리 아이들이 접하고 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부모님으로서도 우리가 30대, 40대, 50대지만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서야 또 접하는 문화들도 또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계속 흔들리는 게 아니라, 저도 제 자신한테 하는 소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기 때문에 내 이 언약 붙잡고 자꾸 그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보는 것, 복음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보는 것, 복음의 눈으로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보는 것,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랩런트들한테 전달하는 부모 그리고 교사들이 됐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굉장히 개인적인 저의 의견들이었고, 뭐 미국에서 뭐 자라왔지만 저는 사실 많이 경험은 못 해봤어요. 못 해봤고, 근데 지금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마음이 너무나도 편하다는 것. 사실 이게 두렵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저렇게 저거 너무 많이 보면 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런 친구들과 있으면 저런 영향을 받아서 이 아이들이 저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이번에 완전히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한테 엎드려 놓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한테 완전히 이 아이들을 맡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가 되었고요. 또 우리 교회의 시간표에 맞게 구원의 길을 이제 준비를 이제 연습을 하면서, 또 할로윈을 맞이하면서, 또 오늘 이 자리를 준비를 하면서 이 복음의 가치, 그리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그 걸어온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내가 정말 내 걱정과 내 개인적인 불신앙들 때문에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진짜 믿음을 회복하는 한 주간이었고, 여러분들도 또 우리가 이제 교회 건축을 이제 앞두면서 생각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문화, 그리고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그 문화들을 배우고, 또 나중에 이제 앞장서서 자기 각자의 현장에서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나가는 그런 랩런트들이 되도록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문화, 정말 흑암의 문화, 사단의 문화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덮여져 있는데, 그 문화가, 그 사단의 속임수는 우리를 덮을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 1517년도에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를 통해서 그 믿음의 도전을 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구원의 길,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절대 놓치지 않고, 좋을 때만 상황에 그냥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부분에서 해방받았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도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흑암 속에서 하나님 완전히 보호해 주시고, 이 세상에 살면서
흔들리고 자빠지고 다칠 수도 있겠지만 절대 하나님 손바닥에 있다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들에게, 교사님들에게 믿음을 더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한테 완전히 엎드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번 서밋 교사 우리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박진수 목사님께서 특별히 또 지도를 해주셔서 또 내일 우리 박대용 목사님이 연합 예배를 통하여서 종교개혁 주일에 대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해 주시겠지만은 우리 선생님들이 미리 맛보는 차원에서 종교개혁 기념 주일을 맞이해서 종교개혁이 이런 것이구나,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일어났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 평신도보다 더 여러분들은 교육국의 중요한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알고 가신다면 더욱 유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말씀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이 말씀을 1517년 독일의 성직자였던 또 대학의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비텐베르크 교회죠, 교회 성문에 95개조 방방문을 걸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종교 개혁, 이 종교 개혁이 여러분 일어난 배경이 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 마르틴 루터 한 사람을 통하여서 종교 개혁이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 학자들은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때 당시에 이 분위기가 어떠했냐, 종교 개혁의 배경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바로 교회의 타락과 부패. 교회가 심각할 대로 타락하고 부패하였고 그 중심에 성직자들이죠. 로마 카톨릭의 신부, 수녀 또 이 성직자들이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부패한 사회적인 환경이 이미 만연한 상태가 바로 이 종교개혁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직자들, 로마 카톨릭의 성직자들의 부패가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요, 그들은 성경을 충분히 공부하지도 않았고 그때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냐면 이 성직, 로마 가톨릭의 사제가 된다든지 신부가 되는 것이 세상적으로도 이 관직의 자리에 버금갈 만큼 관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거룩함을 뜨는 성직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져서 알고 봤더니 사회에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알고 봤더니 누구냐? 성직자고. 맨날 술을 퍼먹고 술주정뱅이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굽니까? 가톨릭 사제였고. 이러한 분위기가 이미 만연해 있었어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도덕적인 비열과 또 타락, 또 죄, 이러한 실제적인 죄의 부패들이 이미 중세시대에 너무 만연해 있는 분위기였다. 그래서 그러한 증거들이 오늘날 많이 드러나는데요. 여러분, 고아원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아십니까? 고아원의 탄생 배경을 이 성당과 관련을 짓고 있어요. 이 결혼을 할 수 없는 신부와 수녀들 사이에서 난 아이들이 버려져서 만든 곳이 고아원이다. 또 어느 유럽의 이 오래된 교회에 우물가를 파서 봤더니 거기에 수많은 영아들의 해골이 나온다든지, 이러한 이 죄의 부패들, 또 심각한 이러한 도덕적인 문제들이 이미 교회에 만연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 종교개혁은 1517년 일어났었는데요. 이미 1400년도죠. 1414년 이 종교개혁에 새벽별이다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존 휘클리프나 얀 후스라는 이러한 아주 양심적인, 지금 사회에 만연한 교회의 타락과 성직자들의 부패를 내다보면서 이거는 아니야,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이러한 죄의 부패들, 교회의 부패들을 끊어내야 돼. 그래서 존 위클리프 같은 학자는요, 성경을 그때 당시에는 이 성직자들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라틴어 성경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라틴어를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은, 라틴어를 읽지 못하는 독일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교회의 권위가 높아지고 성직자들의 권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일반 서민들이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확인하고 이러한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고 불리는 존 휘클리프 같은 사람은요,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교회가. 이 교황이 존 휘클리프를 이제 이단으로 몬 거예요. 이단으로 몬 죄목이 뭐냐? 성경을 마음대로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 사제들만 봐야 할 성경을 감히 일반 사람들도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을 해. 그래서 휘클리프를 화형시켜 버립니다. 얀 후스 이런 사람들도요, 다 이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형장의 이슬로 다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미 전에 100년 전부터 이러한 휘클리프나 얀 후스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점점 조성되어지고 모든 발판들이 놓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 것처럼 이미 이때 당시에 100년 전이죠. 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모든 상황들이 지금 만연한 그 상태. 이러한 발판과 기도의 배경들이 이미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마르틴 루터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대단한 뜻도 없어요. 종교개혁을 일으키겠다는 대단한 뜻도 없었지만은 95개조 반박문을 내검으로써 종교개혁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하는 데에는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아까 말한 휘클리프나 얀 후스 또 마르틴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을 이끌어 나갔던 루터나 츠빙글리 아니면 또 아까 우리 영상에서도 보셨죠? 제가 또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 한번 보시라고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유치부 교사님들께는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기독교 강요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저도 이번에 구입을 했는데요. 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냐? 여러분들은 교사이기 때문에 제가 절대 다른 분들에게는 소개시켜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교육국의 교사이기 때문에 이런 책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면 평생 두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라틴어로 쓰여진 칼뱅의 기독교 강요를 원래는 그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하고 영어 번역본을 한국어로 번역한 이 번역본들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라틴어를 직역한 이제 기독교 강요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 이런 책들이죠. 이런 책들을 읽어보시면 종교개혁자들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 이제 칼빈이라는 굉장한 신학가죠. 이 개혁주의자이면서도 조직 신학을 만든 조직 신학의 뿌리가 되는 존 칼빈 이 사람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이 성경의 내용들을 체계를 갖춰서 이 조직적인 체계를 갖춰서 정리한 책이 바로 이 기독교 강요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 이제 지금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조직 신학이 되어지고 또 이러한 기독교 강요를 뿌리로 두고 이 칼빈주의죠. 이 종교개혁자 이 루터와 칼빈 특히나 이 칼빈이 만든 기독교 강요를 배경으로 해서 다음 세대입니다. 이제 한 19세기 18세기 이르러서 칼빈주의를 이어서 신칼빈주의라고 하는 여러분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 카이퍼라든지 헤르만 바빙크라든지 아니면 비비 워필드라든지 제가 이런 이름들을 왜 말씀드리냐면요. 모르셔도 되지만 아시면요. 서점에 지나시다가 아브라함 카이퍼의 책이네? 그럼 여러분 사셔도 돼요. 사셔서 소장하면서 읽으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이제 신칼빈주의자들, 이 칼빈의 이 잘 정리된 성경의 내용들을 오늘날 교회와 현대인들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이 개혁주의자들이 중요한 이 성경의 내용들을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혁주의자들의 가르침을 우리도 이어받겠습니다. 그게 바로 개혁교단이죠. 개혁주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게 이 개혁교단 안에 있습니다. 감사하게 한국에는 이 개혁주의 배경 속에서 이 장로교가 많이 한국 장로교회가 많이 성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배경들은 여러분들이 알면 아실수록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너무 유익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렇게 책을 들고 나와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우리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엉뚱한 질문을 할 때가 있거든. 사실 엉뚱한 질문이 아니죠. 필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에 대한 궁금증들, 이건 왜 이래요? 저건 왜 이래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런 내용들을 이 책 안에 많은 부분들을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안에 이런 책들은 한 권 두시고 여러분 평생에 꺼내서 두고 성경과 대조해서 읽으시면은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종교 개혁이 저희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종교 개혁의 종교 개혁주의자들의 그 가르침을 오늘날까지 우리가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결국에 5가지 중요한 그들의 신앙 고백을 남겼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많이 들어보셨죠? 또 무엇입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또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신앙 고백이고 5가지의 중요한 그들의 기둥이에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는 오직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다.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좋지만요, 기도를 많이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유목사님께서 요즘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올바른 기도를 해야죠.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이 반드시 붙습니다. 오직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 가지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예요. 여기서 우리가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이 구원의 방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데 이 구원의 방편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면죄부 따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방편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천주교, 로마 가톨릭은 아직도 여기와 상반되죠. 우리 기독교와 천주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7성례라고 하는데 5가지 성례는 천주교와 기독교가 같아요. 그런데 2가지가 다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연옥설.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어서 천국, 지옥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머무릅니까? 약 40일 동안 이 연옥에 머무르는데, 연옥에 우리 부모님이 머무르시는 동안 자녀들이 열심히 기도를 해주고 면죄부를 사고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면 지옥 가셔야 될 분이 천국에 간다.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 신자의 장례식장에 가보면 신부님이 계속 기도문을 외웁니다. 또는 이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장로든지 성당에, 제가 정확한 직분은 모르겠는데요, 그 성당의 멤버들이 와서 장례식장에서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서 기도문을 계속 외워줘요. 왜요? 천국 가시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천주교에서 만든 내용이에요. 또 뭐가 다르냐면요, 여러분, 공덕설. 내가 천국 가기에는 내 덕이 조금 부족해. 그래서 덕을 좀 빌려와야, 대출해 와야 돼. 어디서 대출해 옵니까? 교회의 성인들 있죠. 뭐 바울이나 베드로나 아니면 근대 마더 테레사, 이러한 천주교에서 성인으로 지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천국에 갈 수 있는 공덕을 넘어서 쌓아버렸어요.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의 공덕을 내가 좀 빌려오겠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 덕을 빌려오는 공덕설. 이것이, 이 2가지가 천주교를 이단으로 생각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2가지.
오직 믿음으로가 아닌 면죄부,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사상이 천주교에는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은 무엇을 위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이것이 종교 개혁주의자들이 했던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우리 메시지의 흐름에서도 많이 나오죠. 뿌리가 같기 때문에 이 흐름 속에서 우리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배경 속에서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봐야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 종교개혁주의자들의 이러한 중요한 믿음의 고백, 또 그들의 가르침을 어떻게 내 삶 속에 적용시키고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이것을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중요한 영적인 자산을 우리에게 물려줬는데 오늘날 나에게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계속 고민을 해야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개혁주의,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한국 예수교 장로회의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이 개혁의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 개혁은요, 여러분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분파를 만들어서 또 쪼개나가는 게 아니고, 개혁주의자들이 말하는 개혁은 무엇이냐? 다시 원래의 것으로 뜯어 고치자는 겁니다. 우리의 원래의 것이 무엇이죠? 성경이잖아요. 오직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돼야 된다. 개혁되기를 그치면 개혁주의가 아니겠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또 전도를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새 힘,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날마다 개혁되어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가르침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마다 말씀으로 난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도 날마다 개혁되어지고, 무엇을 통하여서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으로 날마다 개혁되어지자. 나의 삶이 날마다 개혁되어지자. 개혁되기를 그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시작돼가지고 결국에는 여기에 이르르게 됐잖아요. 중세. 저와 여러분이라도 다를까요? 우리에게 날마다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 또 개혁되어지지 않는 삶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다면 언젠가는 우리도 이 창세기 3장의 이 타락한 본성에 의하여 부패하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이 필요하고, 날마다 기도의 새 힘이 필요하고, 날마다 우리에겐 크리스마스요, 날마다 종교개혁의 이 의미가 우리에게 살아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혁주의, 개혁, 결론으로요,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개혁합시다. 이것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의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말씀으로 개혁되어지고, 날마다 내 삶이 말씀으로 개혁되어지는. 그래서 신학생들이 그런 고민을 한다고 해요. 이제 열심히 1, 2학년 공부를 하고 3학년, 4학년이 되면 이제 어떤 교수님이 그런 이제 간증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4학년, 3학년쯤 되면은 이제 교수님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던 학생들이.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뭐 찾아올 것도 없고, 신학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이 교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아, 교수님, 제가 머리로는 신학적인 지식도 쌓고 성경에 대해서도 더 알게 된 것 같은데 왠지 내 마음은 점점 피폐해집니다. 제 마음은 왜 자꾸 허무해지고 공허해질까요? 성경의 말씀을 늘 보는데. 그 교수님이 아주 지혜로운 답변을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삶에서 적용하지 않아서 그렇다. 머리로는 지식을 쌓아가고 말씀을 쌓아가는데 이 살아있는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지 않으면
그러면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식을 여러분 배운 그 학교에서 배운 신학을 교회에서 적용해라.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해라. 윤리학으로 여러분 이것을 베풀어라. 이렇게 신학 교수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삶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저도 너무나도 안 되고 매일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만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그렇고요. 결국엔 삶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대단한 지식을 쌓아도요, 나중에 허무해져요. 뭐 하지 않으면, 내 삶 속으로 가져가지 않으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동하는 살아있는 신학이죠.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이 정말로 올바른 언약을 붙잡았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면요, 행동으로 나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과 행동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함께 가는 것이죠. 진짜 언약을 붙잡았다면 이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그냥 이제 극단적으로 치우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이 말씀만 연구하고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것만 하게 되면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 묵상하는 시간도 없고 말씀 듣는 시간도 없고 삶에서만 봉사하고 헌신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이 가르침을 따라서, 근데 내 삶에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극단적인 이 윤리주의자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반드시 함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 속에. 그래서 이것을 늘 연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해라? 내 삶 속에 세팅해라. 낚시를 아무리 좋아해도 나에게 낚시 장비가 세팅되어 있지 않다면, 낚싯대도 없고 뭐 바늘도 없고, 낚시 아무리 좋아해도 세팅되어 있지 않으면 낚시 못하는 겁니다. 물고기 못 잡아요. 바닷가에 물고기가 그렇게 많은데 세팅되어 있지 않으면 내 물고기는 한 마리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세팅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한 해가 끝나가고요. 또 새롭게 우리는 한 해를 맞이해야 돼요. 여러분을 점검하고 또 세팅하기에 정말로 좋은 지금 이 가을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으로 세팅해야 될까요? 여러분 목사님께서 요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생명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줄은 무엇이냐? 호흡. 또 우리 영적인 생명줄은 무엇이냐? 기도. 그래서 이 기도를 아침과 낮, 밤에 여러분이 준비하는 기도로, 또 성령인도 받기 위하여서, 또 저녁 시간에는 나를 치유하는 시간으로 여러분 기도 시간 정말 세팅해 보세요. 나를 살리는 시간으로. 그리고 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성경 읽기. 말씀이 함께 해야 돼요. 무조건 기도만 한다.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뭐가 함께 가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말씀 속에서 여러분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읽으셔야겠죠. 아마 우리 다음 달부터는 우리 새로운 또 회기가 시작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멈췄던 학원복음화 가이드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시 살아날 건데요. 거기에 중점이 무엇이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는, 묵상을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번 주 강단 말씀 내가 한번 읽어봐야지. 읽고 3분이면 끝나. 낮에도 내가 읽고 끝나. 저녁에도 내가 읽고 끝나. 그것만 해도 참 감사하죠. 그러나 묵상은요, 말씀을 씹는 겁니다. 여러분 소 아시죠? 소가 여물을 잔뜩 먹고
쉬고 있을 때, 아무 때나 자기 빈틈이 있을 때 이 위장에서 여물을 꺼내가지고 씹는 거예요. 묵상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한 단어도 좋고요. 이번 주일에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지? 이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나의 상황 속에서, 오늘 나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 말씀이 어떤 배경이 있지? 또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나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계속 이 말씀을 씹다 보면요, 주일 강단 때 듣지 못했던 더 큰 은혜가 임하기도 합니다. 왜냐? 이 성경의 내적 교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이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읊조릴 때 성령께서 직접 친히 교사가 되어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모든 것에 생명력이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주일을 우리가 기념하여서 우리 짧게 나눴는데요, 이러한 중요한 언약의 흐름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육국 전체의 흐름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또 삶 속에 응답이 되어지는 귀중한 한 해의 마무리요, 또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귀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정말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의 동료이자 동역자이자 또 중요한 언약을 감당해야 될 우리 교사들 함께, 교사들을 위하여서, 렘넌트를 위하여서, 특별히 또 우리 임마누엘 창원교회 지금 성전 건축과 이전을 두고 중요한 237 치유 서밋을 위한 교회로 준비되고 있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렘넌트를 위하여서, 또 우리 귀한 동역자인 서로를 위하여, 교사들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한 번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우리 서밋 교사학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서밋 교사학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종교개혁 또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귀신의 문화로 또 할로윈의 문화로 축하하고 기뻐하는데, 오늘 우리 귀한 선생님들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중요한 시대의 부르심으로 부른 우리 개혁주의자들의 이 언약과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교회를 살리며 또 우리 렘넌트들을 살리며 또 우리 귀한 교사들을 살리며 내 삶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산업의 현장을 살리는 귀중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경의 말씀대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귀중한 언약이 우리 후대들에게 또 후대의 후대에 이르기까지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세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의 사역함에 있어요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서 또 중요한 언약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이 언약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지고 또 이 삶 속에 응답으로 나타나는 귀중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는데 올바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귀한 생명건 헌신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서밋 교사 시간에 우리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